7월 31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4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말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것은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 약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은 민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한 민족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강대한 나라, 당시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요를 인하여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한 것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요가 참 많았는데 그것을 줄여보려고 했던 바로의 그 정책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약한 민족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여건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적은 민족,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성경도 말해요.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약한 모습으로 보시고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크고 강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큰 성취를 하고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가 어렵든 아니면 내 삶의 자리가 크고 넓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희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에 혹은 희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치십니다. 내가 크고 잘 되었고 많은 것을 가져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 연약한 이 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향해서 달려가며 주님 주시는 주님 예비해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 안에서 진정으로 강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 백성이라 하신다 하셨는데 그 연약함이 주님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강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애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일의 터전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 제1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복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휴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코로나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마음 정성 다하는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오늘 토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의 터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진데 일의 터전에서 더 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토요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교회 화이팅!